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고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들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그를 쓰시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땅을 그에게 주어 그를 상대하고 너를 가까이 하는 그에게서 내어내라고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조항진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라고요. 자기 이름. 다시.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러지?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시작. 조항진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SNS를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분 SNS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눈부신 인생. 기가 막힌 멘트예요. 주님 안에서 눈부신 인생. 막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다. 주님 안에 있으면 눈부신 인생이지. 이렇게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순절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주님 안에서 눈부신 것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하나님은 눈부시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 눈부신 것을 무엇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안에 눈부셨던 사람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주님 안에서 눈이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모습이 뭐와 같았다 그러라고요? 이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눈부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부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 근데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났나 봤더니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을 하는데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그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말았으면 됐는데 그것을 말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리고 모인 무리가 정말 신성모독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들섬에서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을 힘껏 던지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그 당시 바울이 됐던 사울한테 다 맡기고 돌을 풀시음으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했던 기도죠?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눈부신 인생이 누굴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눈부신 인생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눈부신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이 이 기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게요? 성경에 보니까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돌이 막 던져지고 막 돌무더기가 쌓이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놀랍게도 그가 자니라라고 하고 끝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안에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4층이잖아요. 양쪽에 문을 쫙 열면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흐름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공기가 바뀌어요. 근데 막 밖에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면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열어요.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꾸고 싶으면 문을 여는 거고요. 밖에 공기가 좋아야지 그 일이 합당해지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 안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은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고 열라고 말씀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 영을 열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순환이 일어납니다. 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를 누가 알려주시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한 것들, 생명의 그것, 진리의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누가 잘 따라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제노, 제아 잘 따라하나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것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온이는 끝나고 마이크 하나 주겠습니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리고 하이도 따라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이도 하나 들었어요. 예배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요,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영적 정화의 시간, 순화의 시간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이 을글거리는 그 굴을 편안한 쉼터로 바뀌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깊은 배 밑에 들어가 있어도 그를 가판 위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흑암과 죽음의 돌 무덤을 생명의 요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너무 다릅니다. 사순절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1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이 내용이 있기 전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북쪽에 사는 연합군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재산도 다 몰수당해버린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려내려고 318명 정예 용사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되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 장면에서 소돔 왕이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사람들, 우리의 성의 사람들은 다 돌려주고 당신이 취한 그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가지셔도 됩니다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에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었을 때에 당신이 내가 준 재물로 아브라함이 부하게 됐다라고 말할까봐 당신의 것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든 걸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조카 롯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죠. 구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조카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의 재물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조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을 잘 매듭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부하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취하시면 가난하게도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연합군들이 당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용사는 318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매듭짓고 왔더니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우리를 또 치지 않을까? 지금 세력이 적었을 때 우리 연합해서 아브라함 씨를 말리자,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서 지금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전쟁은 잘 치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잘 매듭을 지었는데, 그런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정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정 정책을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을 내렸고 선포했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새싹처럼 싹을 틔운 아브라함의 가문 족속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 나의 뜻대로 행한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악함과 공격과 위기를 막아주는 게 방패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또 새로운 무기가 나와서 방패를 뚫을 수 있죠. 방패도 진화하고 공격 무기도 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면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그 다음 말씀은 또 뭐냐?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상급은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주어주는 상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취했던 모든 재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됐어, 제가. 그러면 갖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안 갖겠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식대로 부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식대로 가난해지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네가 주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를 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대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있으면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또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거 다 주셔도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민족 줄 그런 게 아무것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도 저 자식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게 귀엽고 깜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믿고 움직이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니까 저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후손도 없이 죽을 수도 없는데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그 두려움을 한 번 더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그리고 밖으로 내려가요. 밖으로 내려갔더니 캄캄한 하늘이에요.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당시 중동 지역은 아주 맑은 하늘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아 너 이거 셀 수 있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하죠. 못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별이 반짝반짝 빛나지? 네 후손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후손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하나님 밖에 내려가가지고 야, 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애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봐. 이게 편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저 별을 봐, 저렇게 될 거야, 이게 편할까요? 저는 전자가 편하다고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너 이거 먹고 오늘 가서 사라랑 함께 자, 이게 더 편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상황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이 무별과 같이 되는 일은요, 아브라함이 이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가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이 말씀을 하신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별을 봐라, 자손이 이렇게 되겠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별처럼 된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죽을 게 생겼는데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말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을 믿게 되었다, 따르게 되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더니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이런 놈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놈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토를 안 달고 그거를 믿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축복을 줍니다. 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이 자손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혹 또 이런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도 까먹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사인 한 가지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 그러면 너 희생 제물 좀 가서 좀 이거 준비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밤에 이 환상이 있었고, 이 환상 중에 깨어난 아브라함이 아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들을 다 손질을 해서 반절씩 다 나눠가지고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빨리 와요?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와요.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가 되고 또 저녁이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녁 해질 즈음에, 즉 저녁 예배 시간, 여러분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녁 번제 드릴 때쯤, 즉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해버립니다.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욕망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근데 잠재우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벌려놓은 이 제물에 솔개가 막 날아드는 거예요. 솔개가. 맥과에 그 수리과에 있는 새가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쫓느니라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올라가기 전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 2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지 하고 막 불이 나게 준비했어요. 딱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간당하게 다시 또 와요. 오늘은 내가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교회도 좀 어떻게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 해야지 하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준비했는데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노엽게 해서 한바탕 부부싸움이 팍 일어나고 이 새끼는 또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자녀는 말을 안 들어서 얘 때문에 또 욕을 한 바가지 했더니 심령이 흐트러져서 내가 이 마음으로 교회 일찍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하고 뒤집어라 엎어라 하다 보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던 3시간의 영성이 1초도 안 돼서 5초도 안 돼서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영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저기 앉아서 웃고 있는 자녀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솔개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일단 다시 화해하고 용서를 하더라도 이 악한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리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엄청나게 많아질 거거든. 근데 그 자손이 이 땅에서 성을 짓고 밭을 일구고 소와 양떼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내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화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화로에서 나는 연기 눈에 들어가면 매워요 안 매워요? 맵죠. 화로에서 나는 연기는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방 땅에 살아가는 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막 누리고 무언가를 막 착복하고 채우며 마치 이 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살다 가셨고요.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도 자신이 가졌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은 부족한 모습으로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나를 믿는 삶이, 나를 따르는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그 화로, 불타는 그 화로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여러분, 화로가 이렇게 연기나는 화로가 있는데 이 화로 가운데서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횃불이 나와서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러나 아브라함아, 나의 자손, 내가 택한 자손이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횃불과 같은 나의 말씀으로, 나의 임재로 그들을 끌어내겠다, 그들을 인도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종살이했던 땅에서 벗어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어 주지 않았다면, 횃불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취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캐캐 묵은 것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영적인 답답함으로 인하여, 사방이 딱 가로막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횃불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만 한다면 그 횃불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나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